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장을 부르며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성도들, 또 병약한 성도들, 또 여러 마음 상처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살피시고 그들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깊은 헌신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장식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믿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아이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18장을 부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의 생명 다하여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림과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악,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이 시간 내어놓고 토로하며 기도하여 깨끗하게 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교회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교회들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보혈의 그 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아버지여 받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늘 또한 예배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한 그 보혈을, 그 부활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로 증거하게 해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을,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 아버지여 구원받고 또 능력을 힘입어서 성결한 삶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지으신 이 온 우주를 지금도 하나도 어김없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또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열방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찬양하는 아버지의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지구촌 안에 200여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한 잘못된 아버지여 자국 중심 우월주의와 그리고 잘못된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든 형태들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소외로부터 모든 아버지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또한 입을 것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또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세력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실과 정의로 아버지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여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족과도 같은 적은 양 한 우리를 이루며 아버지여 귀한 목양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양들을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전인격적인 성장을 잘 도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노년의 때에 있는 우리 정성님 집사님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김승례 권사님 또 항암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끝마쳐질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김홍일 목사님 부부 암세포가 줄어들고 또 신장 투석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해지게 해주시며, 백순숙 사모님 유방암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여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에 그 능력이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방회 감사와 지방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또한 우리 이상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힘쓰는, 선교의 동력을 힘입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멀리에서 와서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카메룬, 스페인, 호주, 일본 등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 장학선교회, 또 음향 영상 선교 잘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초에 또 입국하셔서 약 한 달 동안 또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우리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내일 또 인도네시아 말랑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또 코람데오 교회를 또 이렇게 그 상가의 건물을 임대해서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정정인 집사님, 또 항암 거의 마지막 단계 치료 중에 있는 김승래 권사님, 또 김홍일 목사님 부부, 또 백선숙 사모님,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방의 감사가 1월 2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양병준 전사님, 202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류 절차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서 지방의 감사, 그리고 또 지방을 잘 통과하고 또 총회에 이어서 이렇게 목사 안수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희상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키가 크니까 마이크를 높여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빨리 가네요. 엊그저께 한국에 온 것 같은데 벌써 또 여러분들하고 작별할 시간이 됐네요. 지난번 설교 때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려서 이 시간에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상승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안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도 진정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관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편협된 구원관을 바로 잡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환상을 통해 거듭된 하나님의 요청에 결국 자기의 생각을 꺾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생각과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대와 고넬료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듣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복음을 듣기 위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이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제안하고 있었구나. 내 편협한 생각으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면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나,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발견하여 2026년 새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는 먼저 만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는데 그 사실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38절과 39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구원하시고 자유하시고 치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상처 입은 자는 치유해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는 희망을 주시고 무기력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도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의 직접적인 목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 있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하며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39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바꾸신 세상에서 가장 소리 높여 자랑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특별한 증인,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생한 그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고넬료와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알도록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면 다 됩니다. 이 놀라운 고백, 가슴 뛰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42절과 43절이죠.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통해 제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의 주이자 구원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이고 복음은 온 세계 열방과 민족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구도 자연적으로 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전도를 통해서 이처럼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복음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작은 물줄기를 이루어서 큰 강으로 퍼져나가 결국은 복음의 큰 바다, 부흥의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꼭 예수에게만 있느냐, 꼭 기독교에게만 있느냐라고 따지며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생명 걸고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고넬료를 비롯해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 일행을 제외하고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온 열정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44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44절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말씀과 함께 들어온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으로 인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소리를 베드로와 함께 왔던 모든 형제들이 듣고 크게 놀랍니다. 4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왔던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크게 놀랍니다. 베드로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일은 할례받은 신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바로잡는 영적인 대전환점이 된 것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오셨다.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모두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일을 처음으로 경험한 그들의 가슴은 감동과 감격과 뜨거움으로 물결쳤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증거로 그들이 모두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참 구원이 임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세례 베풀 것을 말합니다. 47절과
8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증거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기쁨으로 고넬료를 비롯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넬료의 집은 지상의 천국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 일행과 고넬료의 일행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민족과 국적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복음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27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간절한 말씀과 비전과 감동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십니다. 2020년, 26년 새해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우리를 통해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 새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새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 511장 찬송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더니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되어주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되는 삶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담으며 주님의 거룩한 이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나눔과 교제를 위한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몸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영이요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모두가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의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기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안터를 잘 쌓아나가서 장래에 영생을 얻을 그런 기업들, 직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목양교회 목자와 또 양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또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선교의 귀한 사명이 잘 감당되기를 원하는 선교지에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는 정성 어린 예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노년의 때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함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노년의 때에 힘을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모든 믿음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내일 또 인도네시아 말랑으로 아버지여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아버지의 모든 선교 사역이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뒤에서 후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506장을 부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시며 인도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다시 나아가는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위에, 또한 민주화를 원하는 곳,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곳, 그리고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곳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